왜 그런지도 몰랐어. 내 눈이 가면 다들 발랑발랑 쓰러져 가지고는 그냥 이상한 일 왜 그러는가. 나는 예수 믿은 지 내가 얼마 안 돼서부터 내가 만 2년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우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내가 3학년 때부터서 이 목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연구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정작 내가 한 20여 년을 그렇게 기를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전부 내가 배운 지식을 가르쳤을 뿐이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은사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처음에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목회에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점점 교만해져 갔어. 그냥 나는 그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은사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교만하고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뒤로 아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겠다 하고 또 이제 말씀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역시 사람은 똑같아. 뭘 좀 알아지니까 또 교만이 자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았어. 내가 5년 만에 전도사 5년 만에 목사가 됐거든.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은 2년 만에 해도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전도사 소리만 들으니까 목사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목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나 하는 거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되고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는 죽으려고도 했어요.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아주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처박혀서 시궁창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또 교만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주하시는 자매님은 왜 나가 찬송하려고 그랬는데 이 찬송가 좀 갖다 줘요.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거나 또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거나 어찌하든 간에 가장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써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써먹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써먹지 말고 말씀이 쓰시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면은 뭘 받는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권능이 예수께서는 이 권능을 어떤 것을 두고 권능이라고 하셨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은사나 능력인가? 과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에? 아이, 이야기들을 해야지. 틀려도 벌금 안 물어. 50일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성령, 오순절이라는 이 말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하셔요.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을 반복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는 저버리는 사람들이네.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뭡니까?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전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셔요. 14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자, 그날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금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떤 은사나 능력 때문에 오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세게 받아야 돼. 강하게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나눌 말씀들은 바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울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영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그런데 그 영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 영성이 총체적 영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영성.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성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야. 우선 뭘 받는다고 그래요? 불 받는다고 그러죠.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사로잡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게 전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상당히 서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이 영적인 부분을 접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뭐죠? 성령 지운이, 내적 지운이, 기름 부음이니, 불사역이니,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비냐드니, 펜사콜라니, 그 별스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 성령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뭔가를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영성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사역은 시 목사님이 내일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이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주셨는가? 성령 세례는 왜 주셨는가 하는 그것부터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을 빨리 찾으면 더 좋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앞에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성령 세례를 왜 주셨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 12장을 보면은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성령. 또 식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은사 독단적으로 있는 이상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성령 받으면 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동갈비, 2동갈비, 2동갈비가 맛있어요. 1동이 맛있어요. 어쨌든 갈비 맛있는 것이 1동인가 2동인가 되죠. 근데 거기 가서 갈비를 안 먹고 냉면을 먹고 나와도 몸에는 갈비 냄새가 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갈비 먹었나? 근데 본인은 안 먹었어. 안 먹어도 갈비집 앉아서 냉면 먹고 나와도 갈비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집회에 참석만 해도 은사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아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을 완성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지금 이 4장부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직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맡겨 주신 그 사람만이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체로서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그 사람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직임, 그 지체는 결국은 그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독립된 상태로서 한 개인의 은사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영적인 혼잡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아름답지가 못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주회종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 혼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결국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도 그날이 오면 무슨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뭐 유치원생들 아는 걸 묻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요?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왜 내 죄를 예수께서 속해야 되는가? 우선 아까 신 목사님이 예배가 늦게 시작했죠. 그랬는데 12시 한 20분 되면은 오전 예배는 끝내자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어디 그 설교를 하기는 일이 없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이 직접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지 마셔요. 적지 마시고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적으면 그걸 적었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양날 가진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칼은 레이저라고 해도 뼈나 관절, 골수를 쪼개고 또 유전인자를 쪼개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절대로 쪼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감춰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쪼갤 것 쪼개시고 뽑아낼 것 뽑아내시고 허물어버릴 것 허물어버리시고 세울 것은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은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지 말고 그거 적어서 뭐 어디다 쓰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 어디다 쓰게. 여러분 지식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고 서점에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유명한 학자들 설교, 주석, 신학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지 뭐 여기까지 나와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말을 그대로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온 몸으로 그리고 배로 들어야 돼. 배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전도사님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배가 기다렸습니까? 또 희한한 전도사님 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고만은 아니 나이 40이 넘어서 그 신앙생활도 몇십 년 했다고 그러더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배가 기다렸습니까? 그러고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 지금 성령 세례는 뭘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살라고 그래도 땅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고들 있으니 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사건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삶 속에 그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묻겠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 성령 받은 사람. 뭐 하느라고 다 받은 성령도 못 받았어? 딴짓거리 하느라고 성령도 못 받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그런데 그러면 또 물을게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는 사람 그 사람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큰 일은 놔두고 예수님만큼 일을 하셔요? 그 어디가 좀 이상하잖아. 성령은 받았다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주어진다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언제나 자기가 최고야. 언제나 내가 옳고 나는 잘했고 네가 나쁜 놈이고.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나타나잖아. 남편이 마귀 새끼로도 바뀌고 새끼들도 마귀 새끼가 되고, 특히 은혜 많이 받고 나면은 이상하게 남편이 마귀가 되버리지. 그 새끼들이 갑자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들이 갑자기 마귀 새끼가 되버리고. 여러분 지금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는 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안경 벗어요. 빨리 벗으라고 옆사람 붙들고 빨리 안경 벗으세요. 요 안경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건 내려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럴 거야 아마. 아이고 이름도 없는 목사, 앙상하고 삐쩍 마른 저 목사가 뭐를 하겠나. 유명한 목사가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 왔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김선영 목사가 오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줄 알고 그러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야. 겉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지 말아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현상이 아닌 본질,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뭘 빼지요?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거기서부터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할 일이고, 이 동정녀 탄생, 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보세요. 지금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짐승, 바다의 물고기들, 이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되면 지금도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새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많이 낳아서 그 새끼 안 낳아도 지금 이제 새끼 낳을 때 지난 사람들이요 다. 그러니까 무슨 새끼를 낳으면 돼요? 영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사람, 성령이 그를 붙들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복한다는 것은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와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스리라는 공중의 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말합니까? 영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을 밟아서 허물어뜨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인권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이것이 바로 인권, 이 다스리라는,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물속에 있는 것, 이건 물고기는 뭐를 말하냐면 물질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과 함께 누구를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 신학자들이 뭐라 하는 이야기 그거 귀담아 듣지 말고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요. 그게 뭐 성령이다 아니다 뭐 자꾸 그런 거 그거지 한가한 사람들이나 그런 짓거리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범위, 사랑의 분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기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내 뜻을 따랐어요. 아이, 큰 소리로 대답들 좀 하라니까는. 누구 뜻을 따랐어? 아버지 말씀이요, 내 생각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요.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고집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요. 결국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밟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하고 난 뒤에는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상태를 바울사도는 옛사람, 왜 옛사람이냐? 옛날의 아담, 옛날 사람이니까 옛사람이요. 예수님은 새사람이고, 옛사람 또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육신의 생명,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원죄.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만 원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 자체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생명 자체가 죄덩어리,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뭘 낳은 거예요? 죄를 낳은 거예요. 죄덩어리를 낳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뭐예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덩어리, 죄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아직 안 지었다. 그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 죄를 안 지은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저 도둑놈. 그럼 나는 아닌가? 이미 도둑놈이야. 그래서 그 본성 속에 좋은 것을 보면 욕심나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강호순이, 유영철이가 사람을 많이 죽였죠. 저런 놈들은 그러면 옆 사람 보고 그래. 당신은 안 죽였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을 하고 무리를 일으켜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간음 안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 그러니까 남자만 간음했구나. 여자들은 아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간음했. 여자들은 안 그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끔찍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의 상태가 바로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남았는데 그게 누구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수없이 많은 인류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였어? 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아담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그 자연의 상태, 내가 누군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범죄한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봐요. 죽으면 어디로 가?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죄값을 청산하고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히 저주받은 영생을 하기는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끔찍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것이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은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는 어떻게 해요? 제물을 끄집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한다? 죄인이 자기가 끄집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끄집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짐승을 끄집고 왔어요. 이 짐승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짐승에 안수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내 죄가 전가가 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가? 나와 짐승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했다 그 말은 이제 짐승이 누가 되어버렸다? 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이제 짐승은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까 짐승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셔? 내가 죽었다고. 짐승이 피를 흘리니까 누가 흘렸다고 인정을 하셔? 내가 흘렸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아담이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담 내 대신 죽어줄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제물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왜 예수께서 동정녀로 탄생을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장경동 목사님 말대로라면은 얼레리 꼴레리를 하면은 누가 생겨? 자식이 생겨.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의 뭐가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가, 그래서 엄마는 몸을 주고 아빠는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누구예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씨를 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씨라야만 돼. 그러니까는 이 남자의 씨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성령께서 임택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아까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직 너무 젊어. 아브라함이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스마엘 낳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자식을 낳는 이상 그것은 누구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폭삭 늙어가지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폭삭 늙어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자식을 낳아야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지.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시는데 이 할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끊어진다. 또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잘라내버린다. 그런데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는가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의미하나, 영적으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가 됐다? 고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또 나이가 너무 늙어서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춘시켰네. 자식을 낳았어. 이제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연합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그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그러집니다. 철저하게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는 두 가지의 속성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누구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으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 얘들 말로.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돼?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가 되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 예수님이 누가 됐어? 요한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아까 내가 짐승한테 안수를 함으로 해서 짐승이 누구가 됐어? 내가 됐어. 그래서 짐승이 죽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흘린 피는 누가 흘린 피야? 내가 흘린 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가 된 거예요? 요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누가 달린 거야? 요한이 달렸어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인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사람의 상징적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큰 소리로. 내가 들어있다. 자, 시작.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세례를 준 거예요? 허허이 참. 내가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먼저 누가 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되셨어요. 비로소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광야로 가셔서 다시 선악과 나무 아래로 가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고집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사건을 다시 예수께서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선악과를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절실한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먼저 나와 연합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 거듭난다는 거,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와서는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을 때에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러니까는 보셔요. 이제 오후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죠? 2시 반이요? 그럼 지금 12시 25분이니까 그래 조금 더 하죠. 자, 이게 뭐를 그리는 것 같아? 다 이제 알잖아요. 뭐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성막 그리고 있잖아. 조영기 목사님이 성막형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조 목사님은 성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막 기도 하시면서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어. 성막 기도는 너무너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내 평생을 다 걸고 겨우 이것을 얻었어. 그런데 이 성막 여기 한가운데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죠? 지성소.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뭐죠? 성소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진설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번제단에서 이 제사장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내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의 죄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물두멍을 거쳐서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이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처리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50일 있다가 여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자, 성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여기까지의 사역입니다. 성막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면 이 중에서 또 믿는 자들 중에서 승천하게 됩니다. 다 승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면 우리는 끔찍한 그 세상을 견뎌내야 돼.